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 시작 전에 우리 기도시 하나 읽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터인데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덴마크의 신학자죠. 참된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로 인해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말씀 예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주일을 보내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마친 뒤에 잠깐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아마 영상에는 성경 말씀이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 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제가 이제 생명의 종교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떡의 특징,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은 좀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좀 더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가장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기초가 좀 더 단단해야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주님의 생명은 특징은 매일매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로 드릴 나무를 태웠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만나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의 양식만을 취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그 남은 것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썩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예표이고 상징이죠.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치 내가 다 한번 말씀을 읽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6일은 그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과 단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생명을 취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직장들 다니시고 요새는 또 이제 상황이 이래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이렇게 그 교회가 자리 잡고 또 자립도 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식을 그런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형식 안에서 실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독교 역사가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88편 9절의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떡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많이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생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현대사회에서는 작은 건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하는 등식들이 있습니다. 작은 건 실패한 거고, 작은 것은 자랑스럽지 못한 거고, 그렇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의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나오질 않아요. 또 큰 것은 대개는 지식을 아는 선악과의 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큰 거예요. 큰 바벨탑, 탑을 쌓고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는 거룩함입니다. 큰 것이 좋은 가치요, 훌륭한 가치가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것에 우리가 그래서 반대가 되는 이 작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큰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것들을 체험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소개를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한 예복, 성도들에 의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예복은 우리 성도들의 작은 한 땀 한 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큰 이러한 어떤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지금이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지만은 예전에 여러분 옷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짓습니까? 작은 행위들이 꾸준하게 필요한 거예요. 한 땀 한 땀. 결국
의의 거룩한 신 예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한 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주님의 생명의 떡을 적용하고 나의 작은 영역 안에 주님의 피를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유이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빛에 반추해 보아서 하나님 참 내가 이러한 면이 정말 주님의 피가 적용되어야 할 그러한 부족한 면이군요. 또 그렇게 한 땀 한 땀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느린 거예요. 기본 자체가. 빠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풀은 여름에 풀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은 비가 오고 나서 하루 잠자고 나면 자라는 속도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열매 익는 곡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때를 맞추어 그 자랄 만큼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삼이 인삼 뿌리가 싹이 트고 발아하는데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풀은 2주 만에 싹이 나와 바로 자라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성한 생명도 자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생명은 천천히 자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급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는 태도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한꺼번에 많이 급성장하게 내가 더 많이 한꺼번에 먹고 이것이 아니라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는가예요. 잘하고 있는가. 예전에 어떠한 큰 체험으로 인해서 한번 쑥 자랐다가 계속적으로 멈추어져 있는 것보다 꾸준히 매일매일 그 생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빠르고 큰 것보다는 작고 꾸준한 것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떡을 먹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알차게 자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딸기철에 딸기들을 드실 때 보면 딸기가 막 이만한 거 주먹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반을 칼로 딱 쪼개면 속이 비어있는 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딸기 농사를 짓는 분에 의하면 딸기는 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 발달이 되는 거죠. 성장이 돼가지고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이 그냥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이렇게 비게 되는데 속이 꽉 차 있는 딸기가 훨씬 더 맛있죠. 네 번째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바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새벽 이른 시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를 참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래 사역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제자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세력을 더 늘려가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많은 기적과도 같은 소식에 있어서 이것을 알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면 홀로 뒤로 물러가시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막 오되 지금 같으면 뭐 그렇게 사람이 오면은
오는 대로 다 맞아들이고 뭐 그럴 거예요.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주님의 생명이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가서, 비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그 생명을 취하시고 그 생명이신 그분이 그곳에 자리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양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밖에 생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흥회, 뭐 연합성회, 아니면 회중 예배만으로 나는 다 얻었어, 나는 다 먹었어 라고 하시지 말고, 나는 감추인 생명을 캐내기 위해서 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참 우리 현대 개신교인들,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영적인 훈련의 방식들을 좀 공부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한적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꼭 취해 보시고 또 한번 개발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시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참 예쁜 시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뭐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이 시가 많이 걸려져 있기도 한데, 자세히 봐야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모든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 안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는 태도가 대단히 좋은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빠른 자동차 탄 것처럼 휙휙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천천히 걸어갈 때 이곳에 이런 게 있었나? 이곳이 이런 풍경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다면, 이전에는 막 바쁘게 그냥 주일날이 돌아오면 벌써 주일이 왔네,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바쁘게 채바퀴처럼 돌던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아주 존귀한 것들을 분명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생명은 단체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생활, 홀로 존재하는 것으로선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그리고 단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 연합생활 안에서 각 지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무리가 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내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점검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그 안에서 연합된 생명으로, 단체적인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명의 특징에 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기초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적용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 생명의 특징이 단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구나. 이 생명은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성경 안에. 또 생명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은 매일매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아주 기초적인 배경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또 새롭게 열리게 되겠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네 가지 표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느낌을 우리 내적으로 스스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죠. 기도할 때 살아있다면 이것은 내가 내적으로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단 한마디 말도 내가 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큰 낭망이 있고 그 생명의 기운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잘 떡이신 주님을 취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냐면 두 번째는 신선함입니다. 참 이거를 그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활기차고 또 아주 생동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잘 취할 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을 때 이런 신선하다, 즉 어떤 활기차고 생동감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는 밝음입니다. 밝음. 네 가지 표현 중에 첫째로는 살아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선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밝음이에요. 그가 영 안에 살고 그 생명의 영을 만지는 사람은 밝습니다. 우리에게 밝음이 부족한 것은 뭐 심리학적으로는 뭐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이 있고 심리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밝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환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두운 곳을 비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뭐 의로운 행동, 뭐 좋은 선한 행사, 역사, 뭐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그리스도인 자체가 존재만으로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또 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강함입니다. 강함. 생명은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도 거친 비바람이 쳐도 생명이 있는 것은 견뎌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가지들은 부러집니다. 목사님 큰 태풍이 오면 나무도 쓰러지잖아요. 뭐 그런 비유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있는 것은 쉬어지기는 하더라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바람이 없고 바람이 몰아치지 않고 거친 폭풍이 없기를 외적인 환경이 없는 것을 요행과 행운과 운명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문제를 넘어서고 또 견뎌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또한 천천히 작은 부분에 적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내적인 존재가 살아있고 신선하고 밝고 강하고 그런 만족함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 속에 평강이 오지 말래도 와요. 찾아오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평안의 삶의 표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날 말씀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까? 그냥 힘이 없고 어둡고 신선하지 않고 낡은 방식으로 그런 삶의 표현들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살고 신선하고 밝고 강한 삶의 표현들을 가지고 살 것인가는 우리가 주님을 나는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마르다가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왔잖아요. 그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 자,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네,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곤고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캄캄한 돌문들이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인해서 또 생명이신 주님을 믿느냐 할 때 네,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어둠의 돌문들을 제치시고 걸어 나오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뜨문뜨문이 아니라 또 거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세밀하고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취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역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뭐 어떤 좀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면서 또 이전과 같이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또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예배 안내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에서 또 아주 기쁘고 환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